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주 여러분이 꼭 국민학교 학생들 배우듯이 깊이 꼭꼭 씹어가면서 나가세요. 다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렇게 삼위가 되시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라고 해서 하나님이 셋이란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사이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이신데, 이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차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동등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그 모든 그 행하심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의 말씀이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라는 말은 방향도 같고 그 다음에 뜻도 같으시고 또 권세도 같으시고 또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되시나, 그래서 어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위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육체 안에 숨쉬는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더욱 한 분이십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법상 하느님입니다. 이는 하느님이라는 말은 신이란 뜻이라서 귀신도 또 사람의 혼도 다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은 이것은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만 만들어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갖다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아사라고 쓰면은 그러면 이건 틀립니다. 그건 하느님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한국 기독교에서만 쓰는 그런 참으로 유일한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뜻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가 되시나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오늘 좀 빨리빨리 성경을 좀 찾아 읽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영생은 무엇이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저 믿습니다 아무렇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또 복잡하게 이것저것 할 건 뭐 있느냐, 이렇다면 이것은 자기를 저주하고 자학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음에 생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유일해?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2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바로 3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크신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부와 성자 성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서열이라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본문에도 말한 같이 서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처럼 아들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를 그 다음에 나오고 성령을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이것은 눈, 코, 입 하든지 입, 코, 눈 하든지 무엇을 먼저 말하든지 어쨌든 말의 순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뿐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무질서가 나옵니다. 서열이 없음을 말합니다.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우선권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대우해야 되고 아들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그 다음 말하는 것은 서열이 아니고 이는 우위를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끔가다 신문 같은 데서 국제회의를 할 때 원탁회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네모반 뜻한 책상이지만 이것은 동편 서편 이거 따지기 쉬워요,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어느 쪽에 우위가 되니까 서로가 자기들이 국가의 우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대화에 눌리지 않으려고 그런 것을 상당히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탁을 해버리면 이 동그란 상위에 있으면은 어디가 서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제회의라 이런 중요한 이런 원탁회의 이런 얘기죠. 하듯이 곧 이제 성부와 성자 성신은 삼위가 원탁에 앉으신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서열이 없으신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 아들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자, 그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 안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본래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그는 보이도록 나타나신 보이는 형상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의 본체가 내 육체입니다. 육체는 내 영혼은 볼 수 없지만은 내 그 영혼, 내 그 본체가 되는 내 육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골로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을 보시면은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을 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곧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면 다른 말은 그는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 합시다. 내가 예수는 사람이다 하면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예수는 사람이시다. 다시 합시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된 사람이고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이시고 이랬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인간을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그가 만드신 형상이시고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상인데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계신 형상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음을 받은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본체가 없이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피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들었다죠. 모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상이고 그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다. 다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상이고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말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다 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들만은 자기 형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계신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형상을 가진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이라고 할 때 피조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곧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이시죠. 그가 곧 인간에게 오셨을 때는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되셨고란 말은 피조물이 되셨고란 뜻이 아니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사람이 아픔을 알고 사람이 저주를 알고 사람이 죽음을 아는 것처럼 그가 정말 저주받은 인간 속에서 인간을 알기 위하여 인간 속에 드디어 저주받은 인간과 생활을 처음부터 같이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슬픔도 알고 아픔도 알고 저주도 알고 죽음도 알고, 그는 모든 그 고난을 알고 가난도 알고 주림도 아실 만큼 인간 속에 오셔서 그 속에서부터 최초 인간이 수태할 그때로부터 시작하듯 그는 인간 속에서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그 생활하시다. 아까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 같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죽는 그 시간까지 인간을 모두 그가 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 속에 수태했다고 해서 곧 피조된 사람처럼 피조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계신 자라.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출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부터 그가 계시고 계속 계시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나,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계없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다시 1장을 보세요. 1장 20절을 보시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시하지 말라. 저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 수태가 될 때로부터 인간은 고난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인간의 경험을 같이 하셨다는 뜻에서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시지, 그가 곧 피조된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는 조물주의 사람으로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선 이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다시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주 알뜰하면서 아주 솔직히 정직하게 하세요. 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그 우편이라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그분 하나님 우편에 낼 때 하나님은 예수의 좌편에 앉은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과 그 다음에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자가 되신다. 주제가 되신다. 만유의 주제. 그러니까 저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뾰록 같은 적기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구땡이 같이 큰 것, 우주같이 큰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 참새, 식물들,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도 말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죠. 주제이시다. 그러면 주제가 되시고, 그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인간 세자, 인간에게 오셨다 이게. 인간 속에. 그는 만물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짐승이나 닭이나 꿩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들에게나 장미꽃, 무슨 꽃, 무슨 풀, 무슨 나무,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주제자이시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다 초월하고 오직 인간에게만 구별하여 인간에게 오셨다. 세상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고 사람들에게 오셨다.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라요. 다시 합시다.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는 인간처럼 죽으셨고 그는 하나님처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라.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다시 예수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인간의 구주가 되시고, 그런가 하면 마귀를 멸하신 심판주가 되신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며,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는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구주란 말은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어 주신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거,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27절에 보면 인자되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가 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그는 곧 구주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는 바로 심판자요 구세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23절에 말한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14장 8절을 봅니다. 필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잘할 것은 예를 들면 세상 말로도 할 때 그자 우리 아버지 보나 마나야 그자 나 붕어스러 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야 너희 아버지 좀 보여달라 할 때 뭐 보여 야 나 보면 나 닮았지 뭐 이건 부류자식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여기서는 분명히 나를 보았으면 그자 아버지 본 것이나 내 마찬가지다 하는 내 마찬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체가 되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다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기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본 자는 곧 그를 본 것이니라. 이렇게 확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 때가 온다. 이게 신앙이다. 그게 복음이다. 안다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아들은 인자됨을 인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는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가 되시고 성령은 이 중간에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그 1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14장 그 16절을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벌써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 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이어서 이 16절의 말씀인데 그 위치가 분명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성령은 예수 자신이 홀로 준다는 말도 아니고 아버지가 홀로 주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홀로 주실 수도 없고 아버지 홀로 주시도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중간에서 나오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안에서 나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혼자에게서만 성령 오시지 아니고 아버지 혼자에게서만 성령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 중간에서 오신다. 시작.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가운데서 오신다. 네. 그 가운데서 오신다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과 무슨 부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중간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건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다. 이제 아들의 뜻으로도 오지 않냐고 아버지 뜻으로도 오지 않냐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으로 오신다. 예, 그래. 그래서 그 안에서 오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중간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가운데 계신 그 중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아들도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오지 아니하고, 또 아들의 뜻으로 오자고 누구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없이는 그가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시다. 아버지도 성령 없이는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시고, 또 아들도 성령 없이는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 여기서 우리가 잘 그냥 멍하지 말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인자됨을 인하여 죽음 속에 오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류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곧 17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는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은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만 오셨다. 거룩한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오셨다. 그래서 세상은 그 모든 인간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는 다 모든 인간이 다 받을 수도 없어요. 마음에 우상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에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그랬어요. 너희 속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7장을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니라. 바로 그 성령은,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같은 식구가 다 같이 한 소디 밥을 먹어도 거룩한 성전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나, 그러나 거기서 벌써 불신앙이 있고 벌써 우상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 자, 에베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것은 죽은 영이, 이미 영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곧 구원받은 사람, 벌써 이 마귀를 쫓고 벌써 세상 풍습을 쫓고 벌써 여전히 타락되어진 부정한 사람과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알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합니다. 곧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시다. 이게 거룩한 성도들의 성전되어서 성전된 그들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들 속에 거하셔서 그들 속에서 뭐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어떻게? 고린도 후서 13절 10절 말한 같이 성령이 교통하심.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물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시요,
아들은 그 하나님 우편한 지사 인류의 구속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그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는 이시오 성령은 성도들 거룩한 성전 삼고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예수와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교통하시게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으며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이 오셔서만이 예수와 교통케 하시고 바로 성령이 오셔서만이 곧 아버지와 교통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잘 주셨고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사 구세주가 되신 다음 하나님 우편한 지고 성령은 성전 삼고 여러분과 내 속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책임을 지고 우리와 하나님과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길이 없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도무지 교통할 수도 없고 예수의 성품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담배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거듭날 방법이 없어요. 성령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